시간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은 할까요? 예, 이제 허락을 받고 우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남아공 과학 콘테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제가 선교 보고를 좀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선교 보고는 어떤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모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그 결과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돌리기로 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아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 이제 남아프리카 남단에 있고요. 인구는 한 6천만 명 됩니다. 수도는 프레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한국의 면적은 이제 12배 정도 됩니다. 보통 민족들이 이제 흑인이 79%, 이제 백인이 10%,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이제 칼라드라든가 이런 그 인도 사람들, 이런 중국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공에 이제 칼라드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백인과 흑인 가운데서 태어난 혼혈 민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는 이제 아프리칸스어라고 하는 이제 백인들이 사용하는 독어, 이 백인들이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계열 쪽에서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프리칸스어가 있고, 이제 영어는 이제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어는 11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흑인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어가 복잡한 나라고요. 이제 종교는 이제 액면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74%, 이제 아프리카 토착 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넬슨 만델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아공의 제8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건 이제 세계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시행됐던 나라예요. 아파르테이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철저하게 백인과 흑인을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흑인이 사는 화장실, 백인이 사는 화장실, 이제 해변에 갔으면 이제 비치도 흑인, 백인 나눠져 있고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이제 사는 지역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백인들만 사고, 이제 뭐 강원도는 뭐 인도 사람들, 뭐 전라도는 뭐 이 흑인, 뭐 경상도는 뭐 동양인 이런 식으로 그 인종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치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흑인들이 살던 지역과 이 지역 간의 이제 경제적인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백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은 1950년대 지역의 환경인데 여기는 이제 2021년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안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경찰차 이런 엠블럼 같은 것도 막 뛰어가고요. 이게 이제 남아공의 택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승용차지만 이제 많이 태워야 되니까. 근데 뒤에 보시면 이게 뭐죠? 예, 비닐이죠. 이 남아공은 돈이 없어서 비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유리를 길가에 차를 세워놓으면 유리를 깨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가방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요. 그래서 이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임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이제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살고 있고 예배당은 이제 그 과폰테인이라는 흑인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는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갖고 좋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선교지의 어떤 선교의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남아공 선교는 좀 다릅니다.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교단 선교사님이
한번 이제 무슨 선교사가 현지인들과 살아야지 왜 뭐 도시에 안전한 데 살고 있어 나는 거기 갈 거야 해서 이제 갔어요. 흑인 지역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로 돌아갔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강도가 들어오면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다랭이를 이제 전기로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애들 얼굴에 대고 이제 돈 안 갚으면 지져버려요. 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자녀는 지금 이제 대학생 나이였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어 혼자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어떤 강도 피해를 당해서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점점 저희 예배당 가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게 연대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복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예배당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1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교실을 빌려서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셨고 또 한국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부지를 이렇게 사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좀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약간 교회인데 약간 교도소 같은 느낌이 나죠. 예, 물론 복음은 뭐 강도든 뭐 일반 서민이든 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밤에 들어오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그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위에 전기 펜스하고 이제 이런 날카로운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강도가 한 3번 정도 들어서 물건을 훔쳐간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현지 형제들과 건축을 하신 이제 아더 형제님이라고 칼라드 형제님이신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기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강도를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DT라고 해서 또 세콤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안전을 이렇게 저희가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남아공은 치안이 문제인데 여기 예배당 전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예배당 옆에 그 마을 주민들이 여기는 이제 분리수거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고 불을 태웁니다. 그럼 이제 그 냄새가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들어와요. 참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 또 이 옆에는 이제 그 남아공 흑인 현지 교회예요. 교회인데 남아공 이 흑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음향 시스템을 빵빵하게 틀어놔가지고 저희가 예배할 때 많이 방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예배 집중을 또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는 뭐 동일합니다. 저희도 10시 반에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남아공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택시를 타려면 1,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우리한테는 괜찮지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량 운행을 이제 최영재님하고 저랑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토리아에서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 출발해서 이제 이런 택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명부도 작성하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찬양하는 모습이 있네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 교회가 서서 찬양을 해서 왜 서서 찬양을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냐고. 우리가 서서 우리의 자세 또한 이렇게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서서 찬양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남아공 모임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똑같이 떡과장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나 최무선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했는데 이제 그 선교사의 목적은 현지인들을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공에 떠나더라도 이 현지 형제들이 자립해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뭐
물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형제들 이제 격려하고 세워서 이렇게 형제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이제 말씀을 교제하고요. 말씀은 이제 최은세 형제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브래들 형제님이라고 이제 현지 베델체플에 나오시는 이제 그 집사일을 보시는 형제님이세요. 이 형제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길 원하셔가지고 매주 셋째 주에는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과 또 오후에는 복음 교제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점심을 먹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점심 뭐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흑인들에게는 이 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세 끼를 먹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아마 모치님들, 부치님들 때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은 자매님들이 이제 애찬하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셔서 하시는데 마음은 있지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재정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자매님 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한테 드리면 자매님들이 그 예산 안에서 이제 밥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닭고기들은 뭐든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밥이라고 하는데 옥수수가루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흑인들의 주식인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옆에 이제 이건 이제 카레 같은 그런 소스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점심을 먹고 또 저희도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실 때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요. 함께 이렇게 끝내고 오후에 이제 복음 집회를 모입니다.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서 헌옷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의 몇몇 지역 교회에서 이 일을 두고서 이렇게 옷들을 또 남아공으로 보내주시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딱 펼쳐놨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을까요? 처음에 그냥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갖고 가고 막 그래서 뭔가 룰이 있어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앞에 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와서 갖고 가세요 했는데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오리털 파카를 하나 갖고 갔는데 저 뒤에 앉은 분은 이제 양말을 갖고 가면 이제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그냥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차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입한 게 달란트 시장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면 달란트 하나, 요절 암송을 하면 달란트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는 달란트가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이에요. 제일 먼저 집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룰을 만들었더니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될까요? 모임 참석 엄청 잘합니다. 그 자매 기도회를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건 구도자분들도 자매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요? 달란트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아주머님은 그 자매님이 아니시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시면 달란트도 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복음 교제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고 또 안 받으셨으면 또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노령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다 이게 까만 눈이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셔서 옆에 있는 이 마르타 자매님이라고 읽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엠마오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성도 위주의 이제 그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자반과 성도반을 나눠서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셋째 주는 저희가 특별히 전도 집회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가족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매주 셋째 주일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주일날 주일학교를 했었는데 이제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보통 이제
성인반과 주일학교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정한 그 인원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로 이제 주일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주스하고 이 과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받으려고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임의 그 기둥과 같은 그 형제들 간증을 이제 딱 보시면 다 이 과자하고 음료수 받아서 먹으려고 왔다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기존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범죄 문제예요. 이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공에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많이 임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에 대한 문제들, 가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음행이라든가 이런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슬픈 일들이 있어서 이 주일학교 사역,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듣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이제 현지 형제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서 형제들이 말씀을 교제하고 이제 교사회를 통해서 이제 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현지 형제들이 주일학교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분반 공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악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인들 가운데 이제 중고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이제 그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다 반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지 형제들이 이제 반주를 하고요.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집회 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안산동교회 청년들처럼 함께 또 특성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구제사역과 이제 염소 다근행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구제사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남아공 어떤 구제사역에 대해서 지명으로 보내주신 것들을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이런 밥이라든가 뭐 설탕, 뭐 식용유 현지 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째 주에만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첫째 주에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다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스크도 저희가 참 더운 아프리카에 KF94가 참 힘들긴 하지만 여기 이제 마스크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매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염소은행 다은행이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성도들의 영적, 재정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립은 저희가 양육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양육을 하면 되는데 이제 재정적 독립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돈이라는 부분들이 사탄이 이제 틈타게 되면 이제 상당히 관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고민하시면서 이 염소하고 닭을 좀 사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이제 그 암염소 3마리에 순염소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만약에 4마리를 받았으면 새끼를 낳으면 이제 교회에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마리가 됐으면 4마리 이제 다시 돌려주면 이걸 이제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염소가 좀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끼도 이제 1년에 뭐 이렇게 많이 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순환이 빠른 이 닭은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또 알도 계속 나니까 이게 또 자금 순환이 잘 되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찬할 때 이제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닭이 많아지면 이제 이 형제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애찬할 때 그 닭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성도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독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저희 모임, 과학콘테인 모임의 기둥과 같은 그런 형제들인데요.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형제들이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남아공 교육제도는 이제 그 페일 제도가 있어서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이렇게 학년이 승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좋아하나요? 공부 안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진짜 챙기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제 그 과학콘텐츠 지역의 이 부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혼모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흑인들이 뭐 이 성적으로 이렇게 물러간 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제 지참금이라고 해서 노블러라고 하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야 되는데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참금을 못 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지내다가 좀 서운해지면서 이제 뭐 새로운 남자친구도 구하고 새로운 여자친구도 구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이제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아이가 5명인데 다 아빠가 다르다든가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죠. 근데 이 형제들이 구원받고 이제 말씀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간증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너희들 컨닝했냐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 형제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요번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이제 원서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교재하다가 이제 원서 지원 비용이 얼마냐 이제 물어봤더니 한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료인 데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근데 이제 이 3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공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자매님이 연락을 와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더니 자매회에서 2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똑같이 6명 나눠가지고 이제 이게 교회적으로 이제 함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리고 이제 저희 성도님들한테 이제 나와서 한국 모임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다. 이 형제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한 이 한국 성도님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열린길 소식지가 이제 남아공 이렇게 특집으로 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형제의 구원 간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들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초대해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아공은 봉쇄 조치를 하게 되면 지역 간 이동이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하우탱이라는 주고 이제 그 과학콘테인은 움푸말란가라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동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봉쇄 조치가 끝났을 때 그 형제들 데리고 와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숙식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인터넷이 안 되는데 인터넷도 이제 저희가 좀 교회 재정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과하 지역에 이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줌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또 육체적인 양육도 이렇게 또 피자, 콜라, 뭐 KFC 이런 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친구들한테 정말 그 생일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 남아공 좋은 점은 한국보다는 삼겹살이 조금 더 쌉니다. 근데 이제 삼겹살 이런 거 또 구워서 형제들 또 먹이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물나눔이라고 좀 적어봤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저희 지역은 그나마 난데요. 이 과학포텐 지역은 물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우물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수도 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공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또 잘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도 탭을 이제 수도 사업소 그런 데서 이제 잠가놔가지고 물을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물차로 이런 조조 탱크라고 하는데 이 물통에다가 물을 이제 이장 집 앞에 이런 물통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 물을 채워주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장 집 앞에서 이 물을 떠가는 거예요. 근데 3주 동안 물을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물 나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3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손을 닦고 어떻게 빨래를 하고 위생이 너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 저희가 과학 폰테인이라는 지역이잖아요. 폰테인이라는 뜻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수를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비싸서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 건물 안에 이제 지하수 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해서 이제 지역사회가 이제 이 커뮤니티가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솔직히 펌핑을 하려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들어보셨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돈보다 저희가 간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물을 받아가셨어요. 이러면서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저희는 이제 차이나입니다. 중국 사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는 차이나,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인데, 어쨌든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제 뭐 장기 밀매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흑인들이 상당히 이제 좀 무서워하고, 저희 모임에 있는 형제들 가면 야, 너 차이니즈 교회 가지 마. 너 언젠가 죽을 거야.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좋은 간증들을 나타내고, 또 저희도 이런 지역사회에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좋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계세요.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흑인 사회에서는 이제 이 유교적인 우리나라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흑인들도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구원받으시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커뮤니티에서 저희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분들이 이 방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SLBC 캠프와 이제 부활절 캠프가 이제 저희 남아공 선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SLBC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지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주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저희를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힘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면 한 3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그들을 섬겨줄 때 이제 그들이 돌아가더라도 이 주일학교 사역들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부활절 캠프, 이게 어떤 분들은 남아공 선교지는 부활절을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 설날과 추석과 같은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형제 자매들과 거기서 생활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이런 친밀한 교제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 어떤 그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는데, 저희가 이 부활절 기간에는 저희가 성도들을 이제 이런 숙소를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 수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아침 먹고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 먹고 그룹 교제하고 잡니다. 예. 그래서 순전하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SLC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반 동안 지금 못하게 돼 있고, 이제 부활절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은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많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참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감사한 것은 요번에 12월 첫째 주일날 또 요번에 9명의 형제 자매들이 또 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제약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일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 이 모습이 이제 뭐 이 페인트도 칠하고 이런 저희 입간판도 달고 이런 모습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이제 기술자들을 저희가 고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저희는 동네 주민들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렇게 집어넣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어요. 그건 이제 이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왜냐면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를 반드시 3분의 1은 여자를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떤 여자 일꾼은 임신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들 수가 없대요. 예,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돈 받아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이제 이 건축 재정도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이제 많이 지출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한 3명 정도의 형제 자매가 그 워커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저희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짓는 건데, 형제 자매들이 돈을 받아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또 다 이렇게 주는데 형제 자매는 모임 형제 자매니까 그냥 헌신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다 돈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건축 재정이 바닥이 나고 또 이제 어려워지면서 말씀 시간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인트 칠을 못했는데 페인트를 이제 칠할 거다. 이제 내일이 공휴일인데 자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나와서 함께 공사하는데 이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돈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이제 공사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초 제거. 이 잡초는 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잡초가 이제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 죄 같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죄가 막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잡초 같았으면 좋겠다. 잡초는 뭐 환경을 구애받지 않고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에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잡초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있는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구두 닦는 거죠. 예. 그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두 닦아주겠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먼저 된 자를 존경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할 때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흑인들은 신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빗부장도로인데 교회 오면은 자기 신발 다 닦아요. 저희 신발 안 닦아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지나는 거예요. 앉았더니 구두를 닦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구두가 아니라 이제 그 캐주얼 스니커즈, 갈색깔 스니커즈에 이제 엣지 부분은 화이트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두약과는 어울리지 않는 건데,
앉아서 이제 딱 봤는데 구두약이 또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다음에 어쨌든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예, 제 구두를 바라봤는데 구두가 이제 다크 브라운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엣지 부분에 약간 까만색 구두약을 묻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청년 때 장로형제는 구두 한 번 닦아본 적이 있나? 아,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또 저의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시국이고 참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이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길을 막지 않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을 각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보시면은 조금씩 보면 성도님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고 온 사진이에요. 특별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여기는 다 학교였거든요. 여기서 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새로운 지역인 겁니다. 새로운 지역이면 이 개척해서 하는 개념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코로나지만 이런 코로나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3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남아공에 있는 과학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모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00여가 되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제 받는 자에서 이제는 보내는 자로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실 그 하나님의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상태는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이 처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남아공도 계속해서 늦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모임 성도들의 영적,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봉쇄 조치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집회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봉쇄가 되지 않고 정규 집회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 1월에 SNS 캠프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아마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지금도 아마 운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원래 자매도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자매의 이제 회복과 또 아이의 건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들어가려면 아기도 비자를 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에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 한 곡 듣고 이제 마칠 건데, 이 찬양의 제목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이 나오지 않고 순환 정전이 되고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아프리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주님 나라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건 한국어로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데 정말 온 힘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